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한 회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가르치실 때에 때에 18해 동안이나 열흘 동안에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들, 예언서나 그다음에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그 선지자의 글들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보통 회당에서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죠. 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도 언제나와 같이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 안에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하실 때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묘사한 건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개정 개혁판보단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해석이 정확해서 이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그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환자들의 그 병의 그 특징을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을 누가는 18해, 18년 동안이나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 저는 그냥 읽었을 때는 몸이 고부라져서 몸을 필 수가 없었다 해서 중풍병인가? 이게 풍이 와가지고 몸이 이렇게 마비가 왔나?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 허리, 척추뼈가 이렇게 꼬부라 들어가는 그러한 그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었어요. 제가 참고로 그 병이 무엇인지 추측이 되는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뼈가 있어요. 척추가 쭉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서로 다닥다닥 붙으면서 이렇게 굽어 들어가는 거예요. 곱추처럼. 이게 그 주석서를 보니까 안킬로징 스폰디라이티스로 추정된다. 우리말로는 강직성 척추염.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척추염인데 이 염증이 있어서 이게 척추가 이렇게 곱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 남성이 등이 이렇게 굽어 들어간 걸 보죠. 꼽추처럼. 이런 증상인데 이 병은요. 19세기가 될 때까지 병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는 19세기 미국에서 첫 번째 안킬로징 스폰디라이티스라는 그 병명으로 확증받은 사람의 그 진단서, 소견서가 쓰여져 있는 책의 표지 그림입니다. 이 여인은 척추뼈가 이렇게 고부라 들어가 있었어요. 굽어 들어가는데 이게 꺾여 들어가서 말려서 몸을 완전히 필 수 없었다. 성경에는 조금도 필 수 없었다. 완전히 움직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두 다리입니다. 두 다리. 다리는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항상 그 회당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병은요. 이 의사인 누가로 봤을 때는 병마, 당시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병이라는 거죠. 원인도 알 수 없고 왜 그렇게 되는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병세가 너무 심각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매우 흉측하게 바뀌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19세기가 될 때까지 이 19세기가 돼서야 이 병의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세기가 될 때까지 이 병은 사람에게 있어서 미지 영역이었었던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그 살았던 사람들은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주다,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잘못될 때에 사람들의 성향은 그것이 원인이 왜 그랬을까? 해석하고 이유를 판단하고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의 패턴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수를 이루면 무엇이 되냐면 커먼 센스, 상식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미디어 용어에서 커먼 센스라고 하는 것은 팩트는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이 사실처럼 여겨지는 고정관념. 이거를 커먼 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커먼 센스는 뭐냐면 그 여인 앞에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속마음에는 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보다. 그의 부모가 죄를 졌건 아니면 그녀가 죄를 졌건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마음으로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그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13장 앞부분에 있는 두 개의 불행한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에 사는 사람이 남쪽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물을 드리러 올라가던 때에 빌라도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대를 동원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학살을 한 거죠. 국가폭력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이 빌라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잘못했음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그 자리 그 앞에서 살해를 당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은 해석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물을 길던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8명이
죽는 사건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실로암은 어떤 곳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원래 수원이 없습니다.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예전에는 물을 길러 왔어야 됐는데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고 외세의 침공들이 잦으니까 성벽을 굳게 닫은 상태에서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펼쳐가지고 성벽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성벽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식수원을 만든 곳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장소죠. 근데 그 실로암이 성벽과 거의 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벽에 있던 그 망루가 무너져 내리는 데에 그 실로암에 있던 사람 8명이나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망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야, 쟤네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렇게 날벼락을 받았는가. 그치, 지나가다 번개 맞는 것처럼 지나가다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갑자기 비명행사 해버리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야,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렇게 거기에 깔려서 죽게 됐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수의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욥이 병에 걸렸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얘기하죠.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네가 회개를 해야 돼.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 왜? 너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 너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심지어 나의 친한 친구들도 와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안타깝다, 가엾다,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8해 동안에 이 척추에 병이 있어서 이 척추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고부라지러드는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여인, 남자도 자신의 외모가 틀어지면 얼마나 이 마음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요즘은 이 50대 남성들도 피부과에 자주 간다고 그래요. 예, 피부에 이런 것들 깨끗이 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보이고 이런 거 하려고 눈썹도 이렇게 다듬고 문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여성이에요. 여성은 나이를 먹어도 곱고 예쁘고 싶죠.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야 해요. 근데 자신의 척추의 뼈가 이게 고부라드는 것은 그 얼마나 흉측하게 보이겠어요. 자신도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이야기들. 입으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눈으로 말하고 있는, 야, 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 귀신이 들려서 그래. 이러한 여인.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여인은 매 7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회당으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보셨다. 회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은 대조적으로 없었던 거죠. 한 주에 1,000명, 2,000명씩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 회중 중에 보통 많은 성도님들은 원어브 댐일 것입니다. 예, 그들 중에 한 사람. 이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을 사실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해서 오늘도 이 회당장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놓아주심이 너를 위하여 임했다. 내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너가 노임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 의미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안수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굽었던 이 척추들이 이게 펴진 거예요. 뜨뜨뜨뜨뜨 하면서 이게 영화 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쫙 펴지는 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더라. 근데 이 기록은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만이 이 사건을 이 누가가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서를 쓰느라고 여러 사건들을 다 수집해 왔을 거 아니에요. 수집해 왔던데 이 사건이 누가에게는 눈에 딱 띄었던 거예요. 왜냐? 다른 이 마가나 마태나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게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늘상. 뭐 주목받지 못할 일 그런 사건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너무 흔한 일이었었죠. 그러니 다른 기록서에는 이 사건이 그냥 고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누가는 아마도 의사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척추가 고부라져서 이 곱추인 상태가 이게 척추가 허리가 쫙 펴져가지고 정상인이 됐다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먼 자 소경의 눈을 보게 하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 후반에 보면 그렇게 등장해요. 이사야서에도 등장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그 앞선 선지자들이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앞은 보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게내게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린다보다 더 큰 일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는 그 자유를 선포해준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는 뭐 또 봅니까 지금? 나는 생전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척추가 꼬부라져서 곱추였던 이 여인이 그것도 18해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척추가 펴져가지고 정상인이 되었다? 이거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게 앞을 보게 되는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의 기록에 정확하게 짚혀 들어간 거죠.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서 그 병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술을 하면서 누가는 또 다른 면을 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 기적에 대함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요. 누가가 봤을 때.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화를 내지 않고 회당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 10계명의 제4계명을 이제 외치는 거죠. 이 회당장 분명 예수님에게 분명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공격은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회당 안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해야 될 이유를 제공을 하고 너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안식일을 범한 저 죄인 예수를 니네들이 벌하라라는 거예요. 선동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분노를 내는 겁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을 향해서 몸도 정상이 아닌 너가 이 자리에 와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관리해야 되는 이 회당 안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왜 네가 이 회당장에 왔냐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아마도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다. 그냥 쉬는 거다. 그게 안식이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가 생각하는 안식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식을 제가 누가복음 6장 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창조한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매 7일마다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두 가지 정신이 있죠.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그 창조주 안에서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녀들이다. 이게 안식이 창조의 원리, 이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존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근데 이것을 쉬는데 그냥 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 이게 그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죠. 두 번째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집트 애굽으로 구원해 주셨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본인들을. 그 구원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뭡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에 속한 그 약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너희들이 일하는 땅, 자연, 자녀, 당시에는 아내도 남자들의 소유권 안에 있는 재산이었잖아요.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너희도 너가 베풀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하고 그 꽉 잡고 있는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주라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식. 우리가 주일날에는 하나 더 있죠. 우리 이 초대교회에는 이 안식의 정신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기억해서 우리는 주일,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드립니다. 회당장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똑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병자를 고쳐주려고 눈먼 자들에게 보여주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그냥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참된 지식을 발견한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자신들의 그 커먼 센스들로서 하나님의 그 지식들, 말씀을 대체하고 있었어요. 이 안식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존귀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정신과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너희들도 그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고 베풀라라고 하는 그 안식의 정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당장과
이 회당장과 뜻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왜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웠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안식일에 그들의 목마름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딸, 즉 뭐예요?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여기 아브라함의 딸도 있잖아. 너희가 같은 민족의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여인을 분리시켰지만 예수님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구원이 필요한 그 병의 병마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될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한 귀한 딸이라는 거예요. 그 딸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스럽니? 이 얘기를 들을 때에 회당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얼마나 화끈화끈 거렸겠습니까?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웠다. 저는 예전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회당장의 입장에서 제 자신을 자꾸 봤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전한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드려야 돼라고 단순히 그냥 강조하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야 막 분내고 화를 내고 있다면 이건 아닌데. 그리고 여기 있는 회당장처럼 이 회당장과 그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자신들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보다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내 이웃이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나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은 편을 이루면서 이 사람들하고 한 팀 되고 싶고 나랑 뜻이 다르면 남이나 혹은 적이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예전엔 여기에 많이 꽂혀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거죠. 화도 나는 거예요. 회당장에. 만약에 저 여인이 당신의 누이라면 당신의 어머니라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화를 내겠냐? 아니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옆에서 잘 되면 박수치고 기뻐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제 삶은.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본문 준비하면서 다시 여인을 봤는데 이 18해 동안의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만약에 나라면 예전에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적어도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적어도 내 허리는 이게 고브라들은 그러한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 역시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어쩌면은 세상에는 이렇게 말해 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완전히 그냥 뒷정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시고. 저는 사랑이라는 게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도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별로 없었던 그 청소년 시절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그게 진실로 사실로 들어오더라. 그거를 예전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해. 왜 사랑해 주는데? 너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가? 그런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정말 감싸는 것. 그 변화. 내가 이 여인이구나. 사람들은요,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화를 낼까? 아니요.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으니까. 옛날에 죄로부터 매여있던 저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삶을 살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정죄하건 판단하건 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살아가면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죠. 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정죄함은 더 이상 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삶에 살게 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정죄함이 결코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없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이죠. 회당장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이웃이라면 쓸데있는 일이죠.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물을 주는 일은 쓸데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요, 쓸데없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무자비한 생각과 판단, 이러한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그들에게 줬습니까? 준 적이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으면 하나님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회당장의 역할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리 보면 겨자씨라는 건 정말 작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 나무라고 되는데 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잠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떠한 모습인지. 예. 이 노란색 꽃들이 보이시죠? 이게 겨자나무예요. 예. 겨자나무입니다. 보통은 80에서 100cm, 1m를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금 서 있는 분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한 3m 이상 자랄 때도 있습니다. 예. 풀과 같아요. 잡초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와서 하늘의 씨앗처럼 사회에 딱 심겨요. 근데 심기면 잡초의 특징은 옆으로 확 확산이 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아요.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살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진짜 안식, 참 구원,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을 살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 발효 곰팡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 27kg, 당시로는 15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의 이 가루, 이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루 안에 그 누룩 한 덩이를 놓으면 이게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양적으로, 숫자로도 다수가 아니라
이 소수도 안 되는 아주 지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작아요. 백향모처럼 멋지고 화려한 성공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라서 새들에게 잠깐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진짜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런 삶, 그런 생활. 그런 생활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볼벌린 길에 피는 그러한 들풀 들꽃 같지만 그것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고 마치 조그마한 누룩을 그 밀가루 푸대에 넣어놨는데 그것이 그 밀가루 푸대를 완전히 다 바꾸는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기 오셨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들꽃처럼 보일지라도 그 들꽃이 퍼져나감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예수님은 예루살렘 조그마한 그 동네 땅 나라로 보면 아주 작죠. 거기서 시작된 복음은 세계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 끝까지 지금도 전달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셨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